요한복음 13장 31절로부터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지 보다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되새김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누구지? 내가 뭘 믿는 사람이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누굽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별명이지요. 이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아주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음으로써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임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추종하는 대상의 이름을 따서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헤롯 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람을 따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누구 당,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 사람을 따르면 그 사람 무슨 당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기독교는 유대교와 구별되는 새롭고 독특한 종파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또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전쟁 용어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뭔 전쟁 용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전쟁이 나면은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요, 국민의 수가 얼마든지 간에 이쪽 아니면 저쪽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지금은 전쟁이 아니니까 다 함께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은 우리나라 이 국민 가운데서도 북쪽 편을 드는 적군 편을 드는 사람들이 얼마가 있을는지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입니다. 내 편 아니면은 저 편, 원수 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편에 속한 사람은 살고 저 편에 속한 사람은 죽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하는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느 편이냐? 라는 것을 묻게 되는 거죠. 이때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삶을 같이 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편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으로 나는 예수님과 그 생명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편지가 뭡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나타내는 증인이다라는 거죠.
모 대학 교수가 한국 그리스도인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측면에서 연구조사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나누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인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착하다, 선하다, 진실하다, 상냥하다, 친밀감이 있다, 성실하다, 친절하다, 뭐 그런 말들을 썼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교회 출석을 강요해서 싫다, 말이 많다, 위선적이다, 잘난 척한다, 자기도취에 빠져있다 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말이 많다는 그 뜻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서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말하는 것만큼 행동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일 것입니다. 행동이 있고 말이 있다면 말 많다는 소리는 결코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은 하는데 행동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죠. 이 말은 아직 그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예수의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제자상이고 제자됨의 증거인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깊이 있게 이 제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는 오늘날의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 학생이 만약에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면 피아노만 배우면 되는 거죠. 선생님의 성품이나 가정생활이나 그분의 철학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아노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오늘날의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교과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무엇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고 선생님 자신의 삶 전체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인격, 그 선생님의 성품,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선생님의 신앙,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삶 전체를 본받고 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배우고 따르고 순종하고 절대 신뢰하고 절대 신앙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로부터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금방 잊어먹었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멍에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의 등에 걸쳐서 짐을 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너희가 매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와 함께 매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나의 삶을 같이 하면서 나와 같이 걸으면서 나와 같이 보조를 맞추고 나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과의 고난을 함께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는 그런 영광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느 골방에서 명상이나 하면서 책이나 참고하고 예수님을 배우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걸으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배워라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제자됨의 증거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았느냐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좋고 일부분이라도 좋으니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다못해 김동인 씨의 단편 소설에서처럼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닮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무엇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것 중에서 이거는 예수님을 닮았어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를 어디에서 찾느냐면 오직 사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내가 아는 사랑, 내가 행하는 이 사랑이 예수님과 같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허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랑에는 피곤과 실망과 낙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겸손하게 낮아지심으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받은 것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주고받기식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기만 하는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남의 아픈 점 찌를 거 다 찌르고 따질 거 다 따지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 사랑이 허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조차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어두운 면을 알면서도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덮어주는 거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95%가 좋은 점이고 단지 5%만이 약간 안 좋은 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약간 안 좋은 5%가 95%의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뭐가 보여요? 안 좋은 점만 크게 부각돼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부족한 점, 잘못된 점, 어두운 점, 마치 없는 것처럼 덮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의인이 아니어도 의인처럼 보이고 그가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자, 우리가 처음 누구를 사랑할 때 콩깍지가 씌워졌다 그러지요. 그럼 어떻게 보입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 좋았던 것이 아이고 내가 왜 저거를 좋다 그랬을까? 하고 후회를 하게 되죠. 왜? 콩깍지가 씌웠을 때는요 모르니까 그저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같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리와 창기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죄인으로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 중심,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 그걸 보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들의 과거나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보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이 사랑을 우리는 대속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의인이 죄인이 되는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입니다. 이런 대속적인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내가 뒤집어 쓰는 거죠. 단지 탓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내가 뒤집어 쓰는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도 내가 당하는 거죠. 때로는 누명도 쓰고 때로는 손해도 보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으로 짐을 질 때 그 짐은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짐은 특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때의 희생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희생조차도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조차도 영광스러운 것이죠. 바로 여기에 감사가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은사를 주실 때만이 그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부 사랑이건 자식 사랑이건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데도 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요,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사랑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감수한 어머니는요, 그 기른 자식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것이 어머니죠.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한 번도 희생해 본 적이 없는 그 자식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을 사랑하려면 그를 위한 희생이 먼저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문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 차가운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의 화신으로 만들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증명서는 오직 하나,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자기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도망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단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행동들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러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묻지 맙시다. 더 이상 그 누구라도 내 생각을 가지고 따지고 비판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 이제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잊어버리세요. 주님 내 죄를 멀리 도만하시고 던져버렸듯이, 십자가의 뒤로 던져버렸듯이 이제 여러분들도 나를 그동안 아프게 했던 사람들, 힘들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제부터 제자됨의 증거인 이 사랑이 확연하게 꽃을 피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